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역대상 10장은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때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사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평가가 어떤 평가냐? 인생의 그 마지막에 비참하고 허무하고 허망하게 그의 인생이 끝났는데 그 이유가 어떠한 정치적 또 외교적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정확하게 1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사울의 그 비참한 끝, 마지막 허무한 결말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내가 이 국가적 위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 그때 누구를 찾았냐? 신접한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았어야 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철저하게 회개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신앙과 삶을 바로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책 해설에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에 더 빠르고 쉬운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조급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급했고 조급했고 불안하니까 지금 당장 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빠른 답, 쉬운 답인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좀 느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더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린 이 결정이 결국 사울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블레셋의 공격이 쳐들어오지만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 히스기야 어땠어요?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세웠다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느냐? 내가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구경꾼이 될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거냐? 아니면 나는 그저 죄를 짓고 말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행하셔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나에게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자가 될 거냐? 아니면 방해꾼이나 아니면 구경꾼이나 아니면 그냥 죄를 짓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거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주의 통치를 옮기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은 뭘 하는 거예요? 죄만 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통한 계획이 다윗에게 옮겨간 거죠. 우리는 일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될까요? 그 일이?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요? 내가 있어야 그 일이 진행될까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누군가가 목회자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콜이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역사의 흐름이. 그 흐름에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라이프 처치가 아니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젊은이들을 살리고 도시를 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저와 라이프 처치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멈춘 건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나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